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이영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업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함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설교가 길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이 바쁜 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죠. 제가 흔히 기도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말씀이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의 다이어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레미야 3303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표를 제출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분은 이름만 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날짜도 쓰고 이름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날짜를 썼는데 왜 날짜가 틀린 날짜를 썼을까?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옆에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어제가 11월 3일이고 오늘이 11월 4일이에요. 근데 어제 대부분은 다 11월 4일을 썼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주일날이 11월 2일이었고 월요일은 당연히 11월 3일이고 화요일이 11월 4일인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제가 연구를 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바로 썼어요. 그 사람은 남의 거 보지 않고 자기가 이건 아닌데 하고 썼겠죠. 근데 그 외에는 다 앞에 사람 걸 계속 보고 썼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리고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그게 3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때요? 그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하면은 그냥 따라하는 기질이 있구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바른 걸 썼겠지 생각하고 따라했는데 보니까 틀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대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남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냥 따라가요. 저게 사회적 그냥 상식적인 거겠지. 근데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근데 그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 알아서 월요일 11월 3일로 그렇게 다 기재했고 출석부를 작성을 했는데, 우린 이렇게 앞에 사람이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유독 성경 말씀만은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사람의 틀린 글자는 쉽게 쓰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심된 요절은 3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까?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아주 크고 예전 성경은 비밀한 일, 그것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린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하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는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거짓말.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한번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2주 동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개근하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우리 주한이 믿어. 근데 한번 빠지고 나와도 지금 고민이 됐어. 근데 자, 우리 예원이는 어떻게? 예원이 믿어요? 민주도 믿어요? 어? 엄마가 알려줬어요? 그럼 교회 학교에서 광고를 안 해서 모른다는 건가 아이들이? 자, 하여튼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장학금을 준다고 했으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 안 지킬 것 같아? 지키지. 지원이도 지킬 거 믿죠?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 5만 원 가지고 뭐 애들하고 거짓말 하겠어? 5만 원 줄 거, 아이고 돈이 없어 3만 원만 줄게. 또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의 제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틀림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비로지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는데 그분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려울 때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빵이 떨어지고 우유가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68편 5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죠. 오늘 고아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딘가 빵을 싣고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누군가 우유를 싣고 와서 내려놓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이들이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너희가 내게 구하라는 것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해 줄 거라는. 지난 주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봤죠. 우리 영상을 보셨어요. 영상. 나이지리아의 배가 태평양에서 조난당했어요. 침몰됐는데 수심 30m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선장이나 10명의 선원들 다 죽었는데 단 한 명만 살았는데 그 사람은 헤엄을 쳐서 에어팟이라고 하는, 배가 뒤집어져도 공기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는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콜라 한 병을 가지고 3일 동안을 버텼어요. 그 추위 가운데. 그럼 바다가 얼마나 추운 거 아시죠?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대부분. 근데 그는 거기서 이겨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출항하기 전에 아내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내가 보내줬고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그것도 옆에 있던 배가 조욕을 하다가 그걸 보고 잠수부들이 뛰어들어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찾다가 결국 살아있는 그를 구해낼 수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 일이 어떻게 기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 속에서 3일을 건너네. 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수심 깊은 곳에서도 사람이 생존해서 올라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정말 이 스포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얘기예요. 한 아이는 늘 학교에 가면 지각을 자주 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잠이 많으시거든. 아침 일찍 안 깨워줘. 엄마가 또 밥을 일찍 안 줘. 그래가지고 아이는 늘 지각하기 일상이야.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화가 났어. 너 내일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절대 안 되는 거야. 내일은 벌 쓰고 큰일 나. 그 아이는 마음에 새겼어. 절대 내일은 지각하지 말아요. 지각하지 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또 부탁을. 엄마 아빠 제발 나 창피하게 만들지 마. 제발 좀 일찍 일어나서 밥 좀 일찍 해줘. 그래서 엄마 사정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날은 긴장해가지고 하는데 잠이 또 안 와. 엄마 아빠가 여전히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까지 그러다가 또 늦게 일어났어. 아이도 늦게 깨워주니까 또 아이가 정신이 나가. 밥이고 뭐고 그냥 책가방 들고 뛰어가는데 친구도 늦었어. 그런데 이 아이는 기도하는 아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그때 친구가 그래. 야, 오늘은 너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 왜? 이미 시간이 지났거든. 지금 가도 지각인데 기도한다고 뭐 시간이 땡겨지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각이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포기야. 하나님 오늘은 정말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저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돼요. 이미 시간은 지각 시간이야. 이미 늦었어. 근데 가더니 놀라워요. 교실 앞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30명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침에 와서 교실 문을 여는데 그 열쇠가 똑같 부러져 가지고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열쇠공을 불러서 그거 지금 고치느라고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살았구나. 물론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수업이 늦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아이의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그러니까 뭐 다 줄 서 있으니까 거기 뭐 지각이 어디 있고 뭐 정시 출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환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경험해도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별 놀잇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재봉틀, 의자에 앉아서 재봉을 이렇게 하는 게 재봉틀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봉에 앉아가지고 바퀴가 있으니까 이게 운전대라고 운전 연습을 그때부터 배워서 제가 그래서 운전을 잘해.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그때부터 했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놀고 또 때로는 제가 재봉을 또 가지고 뭘 박아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재봉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떻게 하다가 놀다 보니까 큰일 났어. 엄마는 시장에 갔는데 엄마 와서 또 뭐 재봉을 누가 망가뜨렸냐면 큰일 날 거야. 제 어린 마음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재봉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뭘 망가뜨린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재봉을 쓰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니 내가 할 때 분명히 안 됐는데 다시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몰라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린 나이니까 너무 두려워서 너 또 재봉 가지고 놀다가 또 망가뜨렸지 할까봐 두려워서. 근데 정말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날의 경험이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우리는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에 들었어요.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VIP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분이 여치 예배당에 온 것처럼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방문한 수많은 VIP들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어떤 왕이라고요? 시드기야 왕. 자, 근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뭔지 알아요? 지원이? 몰라요? 잊어먹지 마세요. 눈물의 예언자예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예언했어요. 왜? 늘 울고 다녔어. 모두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갈 때 그걸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에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다 못해서 바벨론, 성경엔 갈대아라고 나오지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하고 공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겁쟁인데도 그날은 그냥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싸우다가 죽었더라도 싸우겠다고 계속 열정을 태웠어요. 전쟁의 의욕을 불태웠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만들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바벨론 앞에서 예루살렘 성은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무기도 불가능했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해보자고 막 소리치며 나서요. 여러분, 바벨론 군사들이 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범죄할 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움직이신 거예요. 바벨론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들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눈만 감으면 에레미야야, 예루살렘은 싸워봤자 안 돼.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오히려 항복해. 그래야 사람이 죽지 않아. 성문 열고 항복하면 아무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문을 닫고 싸우려고 그러면 결국 성이 허물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은 다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앞의 일을 알고 계셔.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잘못한 것을 뉘우쳐라. 회개해라.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백성 앞에 나가서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를 애국자라 그럴까 매국노라 그럴까? 민주야, 한번 얘기해봐. 에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너는 매국노야 그럴까? 너는 애국자야 그럴까? 잘 못 들었어? 그 지원이는 애국자야 매국자야? 매국노야. 매국노라고. 왜? 싸워서 이기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항복하자고 하니까 너는 매국노야, 나라를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매국노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에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결국 시드기야 왕은 저놈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놈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놈이야. 저 에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보고 항복하자 그러고 성문을 열자 그러고 회개하자 그러고 저 미친놈이 어디 있어.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는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매국노로 몰렸을지라도 너는 그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계속 내게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겠지만 에레미야야 너는 계속 내게 기도하라. 본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2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액션. 우리가 영화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액션 하잖아요. 그러면 가벼들이 막 행동을 하는 거야. 말을 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야. 저 높은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바둑 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움직인다. 행하시는, 액션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종결자. 여러분 어때요? 최후의 종결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게 하여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마지막에 선한 종말을 주시는 분이 바벨론을 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는 그런 분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하면서 그런 기도했구나. 아이고 나 그런 기도 응답 못한다.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 건너뛰어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하고 내가 고쳐 낫게 하고 이 성읍은 지금 부패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에 반드시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이 성읍을 치료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질병이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 영혼의 마음이 병들어도요 이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병들면 나라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도시가 병들면 그 도시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 사업을 치료하시고 우리 직장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읽지 않겠지만 7절과 8절 말씀은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이킬까는. 아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자,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하는 건데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너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려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결국은 시체가 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죄의 결과의 모든 것은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거야. 그래도 너희는 계속 부르짖어. 그러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회복시키는 것만 아니라 기쁜 이름, 열방 중에 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쓰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수품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예수품 교회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에레미야 3303 33장 3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감사할 때 늘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바른 재판 안 해주니까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에 돈도 없고 뇌물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맨날 부르짖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그 집 앞에 가서. 이 간절함. 누군가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억울함을 당해.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 간절함이 있어. 첫 번째.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두 번째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 지금 나를 도울 자가 없어. 회장장 야이로는 12살 때 딸이 지금 막 죽어가. 무남동녀의 딸이. 그러니까 이 딸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야 돼. 살릴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절박함.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절박함. 세 번째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아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마치 지각한 아이는 아이고 제가 또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지각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 정직함, 신실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간절함과 절박함과 신실함.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수심 30m 바닷속에서도 그를 해리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뉴욕 그 센터가 비행기 공습받아 허물어질 때 102층에서 또 허물어질 때 그 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84층인 것부터 1층까지 뛰어내려왔대. 1시간 동안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 근데 그는 1시간 후에 1층에 안전한 곳에 내려와 있더래. 자기도 몰라.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내려오면서 전쟁터에 같은 곳에서. 근데 그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 우리가 VIP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어리석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하기 싫어. 기도할 시간 있으면 핸드폰 보지 뭐. 기도할 시간 있으면 잠을 자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 망해가면서도 기도 안 해. 아주 뻔뻔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 너무 인간들은 교만해.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호소해라.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목사도 이 거짓말은 안 해요. 애들에게 장학금 준다면 장학금 줘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이 말씀하신 것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